오늘 하나님 말씀은 일어나셔서 우리 전부 빌립보서 3장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말씀들이죠. 너무 귀한 말씀들이라 이걸 전하려고 준비하다 보면 정말 이런 철저한 어떤 무능과 한계 그리고 답답함 같은 것들이 있어서 참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여러분 증거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잘 들으실 수 있길 바라고, 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무한한 진리들이 살짝 흔적만 보게 된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귀한 말씀들이 이곳에 담겨 있다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아시고서 들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 좀 보시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삼위의 한 분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낮은 이곳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인생을 사셨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사람들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거리를 두고 꺼리고 멀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자들, 병든 자, 천한 자, 버림받은 자, 죄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죄인들의 친구들아라는 이런 이름을 들을까지 그는 버려진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마음을 여시고 다가가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이도 단연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는 정말 무섭고 정말로 엄하게 책망하고 정죄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뱀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고 마귀의 자녀들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정죄하는 일을 주님께서는 하시곤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죄가 무엇이고 이들의 죄는 어떤 것이기에 그렇게 사랑 많으신 이 주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정죄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갖고 있었던 죄는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심지어 가늠하다 잡혀온 자를 향해서도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던 주님이세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는 세리를 향해서도 찾아오시기도 하셨고 품어주셨어요. 부정하다 외치는 문둥병자를 향해서도 손을 얹고 그들의 병을 고치신 분이 왜 이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무섭게 정죄하셨던 걸까요? 이들의 죄는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예수님으로부터 엄한 책망을 들어야 됐을까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 죄의 이름은 자기의라는 죄입니다. 자기의. 자기의라는 게 어떤 것이냐? 자신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옳고 바르고 의롭게 여기려는 성향이자 그런 태도이자 그런 마음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어떠한 죄보다 더 큰 죄로 여기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 죄를 취급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로마서 말씀을 좀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찾아보실까요? 저 좀 보십시다. 이거 읽기 전에 저 좀 눈 좀 맞춰볼까요, 우리? 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여러분들 아침부터 아이들 씻기고 준비하고 옷 입고 외우고 그러려고 오셨죠? 많은 수고를 드리고 운전도 하고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그죠? 근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우리 뭐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주일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이 날은 특별히 더욱 이것만을 목적으로 한 날이니까 이것이 훼손되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십시다. 여러분, 예배는 설교자가 최고의 권위도 아니고 설교자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 예배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예배를 우리는 전부 온 힘을 다해 드리고 이것을 보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전달자가 여기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청중이 되거나 이렇게 바라보는 이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전부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긴장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것은 지식을 따른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해요. 여러분, 자기 의가 왜 그렇게 악하고 무서운 죄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자기 스스로의 공로와 자기 자신의 이런 노력들로 내가 의롭게 되고자 하는 무서운 자기 높임이요, 자기 신뢰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것이 진짜 무서운 것은 자기를 높이고 신뢰하는 이런 악한 교만이라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죄는 스스로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의지로 채워나가는 자기 의를 확보하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를 멀리하고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 이것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기 때문에 이 죄가 정말로 무서운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것으로 자기를 아름답게 하고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멀리합니다. 복종치 않습니다. 더 나아가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치 않아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까지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의라는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고 바르고 온전하고 의인들로 여겼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 백성들에게 조언하는 자,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몹시 의롭게 여긴 거예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그들은 싫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가 그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몹시도 불쾌하고 모독을 받는 것 같고 심지어 분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의로운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위가 있든 아니든 간에 자기를 더 나은 자로, 더 많이 하는 자로, 더 훌륭한 자로 여겼기에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존중했고 또 그들을 따르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만에 그들은 몹시 이 교만의 포도주에 완전 취해서 자기들을 대단한 자들로 여겼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다시 한번 얘기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들은 의인들이라 시장을 지났다 오든지 어디를 갔든지 그 무의식 중에도 누군가 죄인들과 접촉했을까 봐 들어오면 손도 씻기도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일도 하고 몹시도 조금이라도 허물에 묻는 것들, 더러운 것들이 묻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경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주 예수님은 대놓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시간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함께 먹고 마셨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어찌하여 네가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하면서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비난했는데 예수님을 왜 비난할 수 있었죠?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비난은 언제나 자기 의를 기초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자신을 더 나은 이로 여기지 않고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어요. 전 오늘도 운전하고 오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그 코너에서 왜 저 따위로 운전을 하는 거 제가 아주 속이 확 나는 내가 오늘 주일이지 입으로 죄는 범하지 않았지 마음이 그랬어요. 그 무슨 생각이죠? 나는 저보다 훨씬 운전을 잘한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자기를 스스로 남보다 의롭게 여기지 않고서는 어떤 이도 비난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어떻게 저런 모습을? 이런 수많은 비난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할 때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남보다 낮게 의롭게 여기고 있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말씀 들려주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0일 막 이렇게 자랑하고 내려온 사람과 멀리서 고개 들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려오는 세리를 비교하면서 누가 의로움을 용서함을 받고 왔겠느냐라고.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멸시함, 비난 이런 것은 언제나 자기 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자기 스스로 살펴본 적이 있나요?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추해 보이고 낮아 보이고 너무 꼴보기 내 자신에 대해서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입술이 날카로워집니다. 비난이 많아져요. 비판하게 돼요. 많은 이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는 마음이 자신을 높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초라하게 느껴질수록 더 정죄와 비판 이런 게 많아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높이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마다 자기가 좀 나아 보이거든요. 난 저렇지는 않잖아. 막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막 비난, 정죄, 비판 이런 걸 하고 나면 왠지 마음이 조금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부모들이, 우리 아직 아이들이 어리지만 어디 나가서 부모가 되게 막 이렇게 초라하고 들어오면 유독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너희는 왜 이것도 치우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다시 한번 자존감이 회복되죠. 이렇게 물론 우리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 많은 이들이 가정에서나 또 자기가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이들에게 더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자존감을 위해 자기를 높이는 일들로 할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자기가 막 초라해 보이고 막 이러면 막 이렇게 세게 치는 설교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비난과 자기의는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이 일, 그럼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마가복음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시작.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인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 중에 의인이 있기도 하고 죄인이 있기도 한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서 태어나서 죄인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자신을 의롭게 온전한 자로 의인으로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참된 모습, 자기의 본질, 이것을 깨닫고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는, 고백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부르시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이분을 영접하고 이분을 구원자와 이분을 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건강한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병듦을 깨달은 그런 죄인들 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의롭다고 절대로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추하고 악하고 괴물과 같은 그런 심령을 소유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밖에는, 이것에 대한 정죄밖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심령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지옥의 무적행과 같이 이 죄악의 어두움이 끝도 없이 그 깊이를 알지 못할 만큼 끝도 없는 어둠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주님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에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교회 안에서 절대로 참 그리스도인 중에는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자가 전혀 없는 것을 우리는 알길 바랍니다. 네, 정말 알길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가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 다른 의들로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들이에요. 교회에 속하지 못한 불신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여길 줄 모르는 그런 예수님 말은 건강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종종 이런 말 한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뭔지,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참된 회심이 사라진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큰 위기다. 숫자 주는 거 위기 아니에요. 로마가 우리가 때가 많아서 로마를 정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지 못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진정한 위기다. 이런 얘기 여러분 참 많이 들었죠. 왜 제가 이렇게 단호히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 한 가지 때문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너무 의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정당성과 잘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의롭고 온전하고 자기 주장, 자기 자아 꺾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로 참혹한 죄인인 것,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기를 소망하고,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고, 어떻게 자기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이분을 향하여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이런 것들을 고백하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종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성도들은 아니지만 다 진지하게 우린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때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고백들이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죄인이라면, 내가 남자라면 남자의 삶을 살고 여자라면 여자의 삶을 살고 한국인이라면 한국인의 삶을 살 것인데,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너무 당당해요. 너무 잘났어요. 너무 그리스도를 필요로 여기질 않아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오늘날은 회개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상처니, 치유니, 이런 말들이 넘쳐나요, 교회에서. 마치 죄에 대해서 들을 수 없는 바리새인들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죄를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추악한 나를 위해, 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그 생명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이 만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겸비함, 그 낮아짐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고 이게 오늘날의 성도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뭔지 모른다. 교회에 사람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거듭난 이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되게 복음으로 이 거듭난 이들은, 회개한 자들은 절대로 자기를 의롭게 여겨서 내세우려고 들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설령 자기도 모르게 또 그 옛 본성이 나왔다 할지라도 금세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갖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렇게 자아가 아닌 오히려 자신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무엇보다 자기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라는 구원자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존중받고
드러나는 곳에서는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습이며 이것이야말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 바로 이런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한번 본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이전에 가졌던 내 모든 것들을 이제 나는 해로, 악한 것으로 여긴다. 여러분, 예전에 그는 자신이 유대인 전통 집안에서 율법에 아주 엄격한 바리새파인 것들과 8일 만에 할례받았던 것들과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이것을 준행하는 것 안에서 스스로 기쁨과 만족을 얻었고, 이 율법주의를 지키는 것을 위해 불같은 투사의 모습으로 행하는 것 안에서 의로움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핵심 뭔지 압니까? 자기가 준행함으로, 자기가 행함으로 스스로 의를 세워가는 것, 자기 의를 만드는, 이게 율법주의의 핵심이에요. 사도는 자기에게 이런 만족감과 의로움과 자기를 보는 흐뭇한 아름다움을 줬던 이런 이전에 유익했던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내게 해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느꼈던 그는 이 예수 믿는 이단 괴수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빛과 그 영광과 거룩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환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빛이었는지, 또 자기가 스스로의 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미친 짓을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왔는지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추함, 자신 안에 있는 교만, 자신 안에 있는 지옥과 같은 악,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 참된 의, 그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는데, 이것은 이전에 자신이 만들어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의였습니다. 그 의를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중간부터,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읽을까지 같이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것은 자기가 몸 바둥바둥거리면서 스스로 아름다움을, 의로움을 쟁취해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이런 것과 전혀 다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였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율법주의가 만들 수 없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참된 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 2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성취하는 구원,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주신 그런 의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복음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 같이 암송해 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그렇다면 믿음 자체에 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믿는 것이 우리에게 의를 만들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영접하고 그분의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어떤 방편을 믿음으로 얘기한 거지 믿음이 자체가 의가 된다는 뜻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이 되셨다. 의로움이 되셨다. 여러분, 예수만이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아멘. 이런 것을 이제 깨닫고 나니 사도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하고 자기 스스로를 드러나게 했던 이 율법의 것들과 이런 삶의 방식을 의지했던 것이야말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유익하던 것이 이제는 내게 해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의가 되시는데 헛된 것으로 붙잡게 만드는 이런 것이야말로 가장 큰 해다. 그리고 우리 이것은 버려야 될 더럽고 추한 배설물이다. 이렇게 그는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를 기쁘게 했습니다. 우쭐하게 만들었고 행복하게도 만족하게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여겼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어떤 것으로 보이느냐? 여러분, 연인들이 불같이 사랑하는데 이것들을 자꾸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냥 원수같이 느낄 거야. 난 이 사람 만나고 이 시간 보내야 되는데 자꾸 못하게
하고 이러다면 여러분 이거 그냥 원수처럼 느껴져.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아이들 막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고 재밌는데 이걸 뺐으면 어떻게 되죠? 엄마 아빠 쳐다볼 때 사랑스럽게 쳐다봐요? 그냥 원수를 쳐다보는 것처럼 쳐다보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의 이것들을 나아가는데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 그는 해로 배설물을 여기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처럼 이제 밭에서 진정한 보화를 발견해 갖고 이것을 빨리 가서 모든 걸 팔아서 이것을 사야 되는데 자꾸만 방해하는 겁니다. 나하고 좀 얘기하고 놀자, 술 마시자, 놀자 막 이런 얘기를 아니라고, 난 지금 이거 가서 빨리 사야 되는 이것밖에 막 꽂혀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방해같이 느끼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의, 완전한 의, 영광스러운 의, 이것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만 이전의 것들이 나를 매이게 한다. 여러분 원수처럼 여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는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하게 만들던 것을 이제는 내가 해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변화, 이런 완전한 고백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지식, 바로 이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가지게 된 마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제 그는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건 해다, 배설물이다, 추한 것이다, 이렇게 대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본문이 말하는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핵심은 뭘까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의를 얻게 된다는 지식,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요, 그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기가 가진 의, 자기가 만든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것은 마치, 저 좀 보세요. 스스로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높은 달까지예요. 달까지. 그런데 스스로 점프해서 그 달에 이르려고 하는 것처럼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달이라는 높은 하나님의 의, 완전한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점프? 열심히 노력함? 다리 근육을 키움?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죠? 달까지 가는 로켓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로켓이 정말 완전한 로켓이 있다면 가장 미약한 벌레라 할지라도, 가장 날아다니는 날파리라 할지라도 반드시 로켓 안에서는 달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지식 속에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이 완전한 의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분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에서만 얻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스스로 자기를 아름답고 의롭고 이렇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의를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십니까? 이 의는 오직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 것처럼 자신을 진정한 죄인으로 깨닫는 이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아직도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은 영원히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정한 의를 알지도 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류의 역사를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의 역사를 창세기 어떤 장면과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우리 조상들은 아담과 하나는 죄를 범하자마자 자신들의 벗음을 아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뭐죠? 얼른 무화과 잎을 떼다가 치마를 삼아서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저는 인류의 모든 역사가 사람의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자기 안에 본능처럼 남아있는 수치와 부끄러움, 추함과 초라함을 감추기 위한 자기 스스로의, 자기 의에, 자기 아름다움에 무화과 잎을 두르는 일, 이것이 바로 인류의 일이요, 우리 사람이 행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했던 아름다움 속에서 처음으로 생명을 죽이시고 가죽옷을 벗기셔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으시고 가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으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덮어주신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부터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는 무화과 나물 잎을 만드는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덮으시는 이런 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그 무화과 잎을 벗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벗었음을, 죄인임을, 부끄러움과 추함과 더러움이 가득한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줄 아는 자들입니까? 모든 인류는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며
돈이든지 지식이든지 지위든지 또는 선행이든지 철학이든지 모든 것으로 자기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고 가리기 위해 애쓰는 그 모든 무화과 잎을 이 시간에 단노히 덜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 하나님이 생명을 찢어서 만들어주신 가죽옷과 같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지기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죄인들은 사도와 같이 모두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의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여러분, 영원히 이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